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유혹받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고 확실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셨는데 물과 피와 성령으로 그것을 증언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하여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인데 66권 중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권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누구에게 대해 쓴 것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긴가민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엔 대표적으로 7이라는 숫자가 강조가 돼요. 7가지 표적, 7가지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 중에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하나예요.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땅에 둘 곳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이것만을 기록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을 힘입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 표적을 보면 표적은 마치 표지판 같이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7가지 선언을 해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사로를 살린 현장에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요한복음 10장이면 나는 선한 목자다.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여러분 나는 무엇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무겁게 들리지 않지만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 앞에서 출애굽을 앞두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물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답해준 이름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나는 나다. 이게 원래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는 나일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이 당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선언하신 내용이
그 7가지 선언들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선언들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선언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도 그 안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양이라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다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가지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하심처럼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접붙어 있는 가지처럼,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떼들처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복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똑같은 저자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대조적으로 요한 사도가 보낸 첫 번째 편지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그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그것을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누구에게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걸 쓰고 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데 위해 썼다면 요한 1서는 이미 믿어 그 안에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자신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썼다고 합니다.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이 말은 그들 안에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즉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그들 안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심지어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다른 길이 있다 생각하면서 속아 넘어지기 일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경험과 빗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생명에 위기가 처할 때 그제서야 나에겐 생명이 필요하고 나는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주로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영생도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긴급한 상황에서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책을 읽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비가 오겠다. 누가 큰 소리를 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비가 온대요. 이렇게 소리를 외쳤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아니면 의미 없는 소식일까요? 저자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내일 소풍 가려고 잔뜩 마음이 부풀어 있는 연하와 주희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야, 내일 비가 온단다.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는 이 소식은 정말로 나쁜 소식처럼 그들의 마음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가물어가지고 농사짓기 힘들고 모를 심어야 하는데 물댈 곳이 없는 청수답을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들에게 내일 비가 온대요. 이 소식은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기쁜 소식으로 들릴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무감각한 소식입니까? 아니면 슬픈 소식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인 경우는 이 생명에 대한 간절함, 갈급함, 필요성을 알 때 그 사람에게 이것은 기쁜 소식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주로 뇌의 반응이나 아니면 심장이나 폐의 반응을 가지고 살고 죽는 것을 판단하죠. 살아있는 것은 모두가 자극에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심장에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은 어떤 반응을 통해서 살아있고 죽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사람과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진정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속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의무감과 빚진 마음들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언제 가장 직접적으로 발견하는가? 용서의 현장에서입니다. 도무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마치 우리 생명이 위태로운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아닌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살아있는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불의와 거짓과 폭력으로 인해서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펼쳐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그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복되게 하며 선과 아름다움이 이룬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추구하고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력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 마음이 더욱 제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힘으로 이겨서 굴복시키거나 누구보다 더 잘난 마음을 가지고 뽐내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좇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고 참아주고 견뎌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믿음이 우리 안에 생명력을 발현할 수 있는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이 생명력이 힘있게 발현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두 가지를 하십시오. 첫 번째는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믿음이 가져오는 두 가지 결과, 정말로 상반되는 그 결과가 잘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하시고 그것을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당신의 증언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증언이 그들 마음 안에 있고 그들 안에는 예수가 있고 그들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들 안에 있고 믿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안으로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통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견고하게 믿고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더 힘차게
작용하고 발동하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엄마의 젖을 빠는 아이처럼 정말로 간절함과 소원함과 갈망이 그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발현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은 힘있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눈에 보이는 언어로 한번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그 가요가 있잖아요. 하덕규라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쓴 가사인데,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가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가사를 좀 빗대 설명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나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에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빈 공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곳, 예수님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 거할 곳, 하나님의 증거가 거할 곳,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는 이런 빈 공간이 있습니까? 나의 필요나 나의 욕구나 나의 느낌으로 가득 차 있는 나 상태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무엇인가를 일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까? 이 마음을 비우고 마음의 빈 공간에 하나님이 계실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그런 빈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가능성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연결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즘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돈으로 절대 살 수 없고 돈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것들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한 가지가 칭찬이에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는데 누군가에게 힘이 나게 하고 격려가 되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살맛 나게 하는 것입니다. 쉽죠. 예쁘면 예쁘다고 하고,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멋지면 멋지다고 해주고, 그 사람의 모습을 그냥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는 게 칭찬이죠. 칭찬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칭찬이라고 하는 돈도 되지 않는 것들을 쉽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또 한 가지가 배움이에요. 질문이에요. 질문이라는 것도 돈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 질문을 자주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을 정말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이렇게 구박을 들을 때가 있는데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질문을 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정말로 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소중한 것들, 칭찬, 질문, 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칭찬과 질문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위대한 결과들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질문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누군가를 칭찬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질문하면 나에게 배움의 길을 가져오고, 믿으면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하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공통점은 알량한 나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질문해서 알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묻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물었다가 내 무식이 탄로나고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 어떨까 하는 나의 조그마한 자존심을 지키려고, 누군가를 칭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칭찬하면 걔보다 내가 낮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내 자유와 내 권리와 내 선택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가 넓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 지을 때 어떤 사람이 완전해서 관계 짓는 게 아닙니다. 사귀면서 깊은 관계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온전케 합니다. 서로와 서로를 연결하는 끈은 믿음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우리의 삶을 접붙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행 티켓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관계 지어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끈묶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선한 목자를 따라가십시오.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인간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하게 접붙여 계십시오.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온전히 발현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는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를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내내 강조하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신분과 어떠한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고백보다 훨씬 더 큰 고백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잘 설명해 놓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은 흔하디 흔한 이 땅에서 있는 이름입니다. 연하, 주의 이런 이름처럼 전화번호를 찾아보면 1000명, 2000명 나올 수 있는 이름 중에 하나인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직분,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최상규, 이사 이렇게 말을 한다면 최상규가 예수라면 이사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과 직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당시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나온 거예요. 그분은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우리처럼 살과 피를 가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종삼아서 종살에게 만드는 사탄, 곧 악마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악마의 일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그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보다 훨씬 더 큽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천한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그 고백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오롯한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사야 하는 세상 가운데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귀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은 오롯이 은혜로만 우리에게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일하심에 여러분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얼마나 분명한가, 이것이 6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셋이지만 하나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주석가들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다르지만 간단하게 설명함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하는 사건을 처음과 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물은 예수님께 받으신 물세례,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이에 늘 사람들로, 때로는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숨지시는 그 현장에서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보고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언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지금도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재판에서는 한 명의 증인으로서는 절대 판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증인을 세울 때면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을 때만 그 죄에 합당한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증언하실 때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하는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참 복된 것은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정말로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구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예식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문제에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알수록 우리 안에서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상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으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곤고함과 어려운 처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대학에 합격하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취업하고 싶어요. 아니, 몸이 아파요.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을 누리곤 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선물을 받은 감사와 은혜들이 쉽게 잊혀지고 다시금 무엇인가 갈급하고 안타깝고 어려운 처지로 자신을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아까 어린이들 설교에 했던 것처럼 선물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요한 공동체는, 그 초대교회 교회는 거짓된 사랑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입술로,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인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신비한 경험이 있어야 내가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실체는 예수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만이 진짜이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과의 긴밀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한 달에서 5번째 주일이 있는 주일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그 주에 드려진 헌금을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그런 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 해오다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중에 못하고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은혜 선교사님은 우리 몸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입니다. 김반석 선교사님, 신동삼, 박명수, 이정규 선교사님, 이 5분을 우리 교회가 조금씩 후원하면서 저희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가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인데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을 때 그분들이 우리 대신에 우리 앞에 가서 그 일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작은 마음과 기도와 재정으로 그들을 돕고 함께 꿈을 꾸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2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했습니다.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움직이는 나뭇가지를 통해서 바람을 알 수 있듯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로서 부름을 받은 자리가 이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상영하는 극장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고백함으로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용서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감정이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상처를 받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표정만 읽어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짐작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동체가 매우 신앙의 훈련에서는 유리하고 유익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불편한 감정이 생기거나 때로는 미운 마음이 생길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미운데도 불구하고 그 미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애써 참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때 우리의 미움을,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견디는 그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싸고 참고 받아주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여기서 펼쳐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영광되고 복된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무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항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하나님을 믿을까 말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나님과 경쟁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